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르기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남편 솔직히 알아요? 아내 솔직히 알아요? 믿고선 사는 거죠. 믿고 살았는데 바람피고 믿고 살았는데 딴짓살림하고 나중에 들키면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물속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멀리서 볼 때는 첫눈에 반했는데 가까이서 두 눈으로 보니까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대해보고 대화해보고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야.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리서 볼 때는 남의 얘기를 듣고 실망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 얘기 들으니까 부정적이고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가까이서 만나서 대화하고 행동을 보니까 꽤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멀리서 볼 때는 부정적이었는데 지내보니까 괜찮은 사람. 세 번째로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듣던 소문대로 아주 나쁘다고 소문 들었는데 막상 가까이 대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세 번째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려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일편단심 꽤나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네 종류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평가할 때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네 번째,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멀리서 남들에 의해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하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다르면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솔직히 오픈할 수 있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투명하게 오픈해서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속지 않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면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한들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7장, 사실은 1절과 21절을 대표적으로 읽었지만 7장을 앞뒤로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를 7장 앞뒤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 도둑질한 사건입니다. 우리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범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물품을 취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내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공로가 아니니까 재물에 대해서 아무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은 감쪽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장막 한가운데 밑에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작물들을 숨겼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봐도 누군 보시죠?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우리가 늘 써야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간의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출장을 나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나와 함께 동침하자, 간통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뛰쳐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얘기했지만 이 요셉이 뭐라 했어요? 누가 보십니다. 누가 봐?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이 기본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 범죄 없어요. 근데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물품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감쪽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장막 속에다가 숨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드러나게 된 동기는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면서입니다.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성에 비한다면 아이성은 간단히 공략할 수 있었지만 예상외로 간단한 그 전투에서 아군 36명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기가 막혀서 여호수아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난공불락인 그 힘든 성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 아이성에서 왜 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간이니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 너희가 찾아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뽑고 해서 결국 아간이 뽑힙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파라고 하지 않고 성을 쓰지 않시 이씨, 김씨, 박씨, 오씨 뭐 이렇게 해서 성을 쓰는 거예요. 각 시별로 나와서 대표 나와서 제비뽑기 하라는 것 같은 거 우리나라 따지자면 김씨 하나 나와 대표로, 이씨 하나 나와, 박씨도 하나 나와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제비뽑기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딱 씨가 12씨예요. 그래서 12지파라 그래. 12지파 대표 나와서 제비 뽑으세요. 그때 유다 지파 뽑힌 거야. 그럼 또 유다 지파 속에서 또 계속 뽑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를 잡는 것인데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야, 이 제비 뽑기 정말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범죄자 안 뽑힐 것 같은데 뽑힌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쯤 전사하게 되고 아간의 가족이 죽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장 22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 여호수아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가 범죄 사실을 고백함으로 가봤더니 진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킨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도둑질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가족은 모두 멸망하는데 오늘 7장이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22장 20절 조금 좀 넘어가서 한번 22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당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36명의 무고한 군사가 죽었고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중요하죠.
나 하나가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망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홍천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홍천군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항상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나 하나하나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홍천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잘해야 돼요. 각자가 잘해야 홍천중앙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감추고 속인 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다면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보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남만 보면 안 돼요. 아간만 보면 안 돼. 아간을 통해서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간의 범죄 사건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기가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눈에 상대방의 티를 보고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야.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인가? 남이 한 것은 불륜인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는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흠이 보일 때 너도 그러한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거울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나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나를 오픈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힐끗 들여다본다. 그것이 싫어서 담을 쌓았다. 그래도 담에 올라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 아예 올라가 보지 못하도록 높이 담을 쌓았다. 이제 안심이 되었다.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고독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집에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 스스로 고독 속에 갇혀 살게 된 것이다. 이 글을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관심 갖는 거 싫어서 담을 쌓더니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니까 나 스스로 고독 속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는 집을 오픈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을 오픈하라. 옛날 어릴 때는요, 어느 동네나 사랑방이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사랑방이 있죠. 대개 방 이름이 뭐죠? 안방, 건너방, 사랑방. 이 대개 세 개 거의 다 이름이 붙었어요. 안방, 저건너방, 또 사랑방. 그래서 방의 이름이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가운데 있는 동네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올라가고 그런 사랑방이 있어요. 자, 이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놀았어요. 함께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면서 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화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건 미나트라 그러죠. 미나투. 그 맨날 애들 초등학생들이 모이면 미나트 하는 거야. 그래서 라면 땅 따먹기, 라면 땅 걸고. 그 노름을 어려서 또 배웠다고. 그런데도 제가 글로 안 빠진 게 참 감사해요. 그 하여튼 모여서 그렇게 놀았어요. 오픈하는 집이 인기 있는 집이에요. 오픈하는 집이 사랑받는 집이에요. 오픈하는 집이 떳떳한 집이에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 집에 애들이 어디 놀러 갔어도요, 동네 애들이 올 것 같아서 그냥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 잠그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집 애들이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놀다 보면, 그냥 화롯불 쬐면서 놀다 보면 언젠가 또 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와서 놀고 있는 거야, 내 집처럼. 참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에요. 제가 96년도 저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예배당 한 번도 안 잠궜습니다. 잠그는 것도 없어요. 우리 밖에서 잠그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관이나 예배당이나 3층까지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물론 사무실은 잠그지만 거기에는 뭐 컴퓨터와 여러 가지 우리 모든 것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만 잠그지 그 외에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와서 잘 수도 있어요. 춥지도 않아. 우리는 심야 보일러라 밤이나 낮이나 온도가 똑같아서 우리가 뭐 굳이 우리 보일러 뭐 이렇게 뭐 온풍기 틀 필요가 없어. 오픈하는 거야, 오픈. 그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가끔 시골 교회 같은 데도 가보면요, 안타깝지만 예배당을 잠가놔. 목사는 가면은 예배당 보고 싶은 게 본능이거든요. 이 교회는 예배당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목사의 관심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문을 잠궈놨어. 그러면 신경질 나. 저도 뭘 뛰어갈 게 있다고 잠궈놓냐 말이야. 그냥 항상 오픈해 놓지. 물론 그렇다고 이런 말은 해요. 마이크 빼간대. 마이크 앰프 뜯어간대. 그래서 잠궈놓은데, 하여튼 저희 교회도 마이크를 누가 와서 술 취한 사람이 꺾어놓은 건 있었어요. 이거 하나 그냥 확 꺾어서 그냥 집 팽개쳤더라고.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동질을 쳤더라고. 화분을 넘어뜨리고. 또 여기다 오줌 싼 적도 있어. 술 취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막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픈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는지 아세요?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워서 오픈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변명하면 더 오해해요. 저렇게 열심히 변명하는 거 보니까 진짜 더러운가 보다. 걔가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을 오픈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지 아니해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오픈하지 않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온갖 악이 가득 차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서 마음 문을 꼭꼭 닫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자, 예수님의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고.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난 뭐가 드는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 그래요, 숨기라 그래요? 자랑하라는 말이 있죠. 의사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속이면 엉뚱한 것만 진찰받고 와요. 어떤 때는 좀 부끄러운 부위를 병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부위가 병들었다고 가서 의사가 이렇게 옷을 벗으라면 창피해. 그래서 나는 그냥 귀가 아프다고 하고서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가서 귀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오면 그러면 귀를 봐요, 자기 아픈 데를 봐요. 의사는 귀 아프니까 왔겠지 하고 그럼 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라 그래. 그러면 병이 나 안 나?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병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가서 저 심장 혈관할 때 가슴을 이렇게 절개하고 할 때 옷을 다 벗기더라고. 옷 다 벗으래. 아이고 창피해. 옷 다 벗긴 상태에서 수술대기에서 저를 그냥 다 수술했어. 그거 창피하다고 나 심장 이상이 있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깨 통증 있다고 말하면 이거 되겠어?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만 정확히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대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혼자 이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집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년 대신방 중에 있어요. 이번 신방은 특별히 마음을 나누는 신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도님들께서 솔직히 고백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신방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신방은 여러분의 집에 보물을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물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어디다 담아놔요? 보물 상자. 여러분, 보물은 보물 상자에다가 딱 담아놓잖아요. 그래서 보물 상자라는 것은 합성어잖아요. 보물 더하기 상자. 그래서 합성어가 돼서 보물 상자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보물이고 상자는 상자인데 상자가 보물은 아니에요. 상자 안에 있는 보물이 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은 보물 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의 상자는 뭐죠? 여러분의 집이 상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보물은 뭐죠? 여러분이 바로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저는 보물 상자로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구조 제가 아무 관심 없어요. 집이 크고 작은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 갈 때마다 여러분의 집을 내가 관찰하려고 줄 짜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 안방 길이가 얼마인지 건너방 길이가 얼마인지 부엌의 길이가 얼마인지 제가 안 봐요.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보물이 많으면요 상자 안에다가 그 케이스별로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는 목걸이 담고 여기는 반지 담고 여기는 또 다른 거 담고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담아놔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칸막이가 있어. 보물 상자 안에 칸막이 있는데 안방의 보물은 대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거기에 보물이 있어. 건너방에는 아들이 보물이 있어. 또 요즘엔 사랑방이나 얘기 안 하죠. 건너방이 2개야. 건너방 1에는 아들이나 딸이 있고 건너방 2에도 아들이나 딸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의 집의 가장 보물은 여러분 부부와 아니면 부모님과 아니면 아들, 딸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 보물 상자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보물을 보러 간 거예요. 보물을 보고 보물의 상태가 어떤지, 상해 있는지 아니면 잘 보존하고 있는지, 보물이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방은 보물을 보러 가는 것인데, 이 보물이 여러분은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물을 감추면 안 돼요. 보물을 감추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상자 안에 있는 보물이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결혼에는 대개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많이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물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다이아몬드 안 하고 민자 반지 하나 제 시수한테 결혼 반지를 줬었는데, 대체적으로 80년 초에 다이아몬드가 결혼 반지로 많이 유행했어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IMF가 왔죠. 그러면서 남편들이 많이 직장을 실직하고 그냥 뭐 증권회사들 많이들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아내가 정말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라도 집에 보탬이 되려고,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남편 몰래 그 보석상에 갔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석 감정사가 뭘 이렇게 눈에 띄고 딱 보더니 이거 가짜인데요. 이거 가짜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신랑이 자기한테 가짜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차라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는 못 해줘도 지금 가짜를 해주고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진짜 해줄게, 이랬으면은 오해받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가짜를 해주면서 진짜처럼 선물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배반감을 느꼈어. 그래서 IMF를 맞이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보석상에 갔다가 가짜인 것이 판명나서 부부싸움 많이 했더래요. 이혼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이 보물 왜 숨깁니까? 진짜면 자랑하고 싶죠. 진짜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가짜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야. 괜히 알아볼까 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추면 안 돼요.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밝은 등불 안에 나타나야 돼요.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면,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만 숨어요. 뒤에 숨고 어두운 데 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어둡고 컴컴한 것은 등불을 감췄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등불을 감췄어. 내가 드러낼까 봐. 그 등불을 감추니까 다 어둠 속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 있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부터 등불을 밝히고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밝히는 거예요. 나부터. 어둠 속에 두 사람이 마주치고 있어. 산길에서 서로 무서운 거 아시죠? 서로 무서워. 근데 당신 누구요? 당신 정체를 밝히시오. 그러면 내가 밝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우선 내가 가져갔던 등불을 탁 켜서 자 보여줬어. 저 이런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홍천주 함께 목사님이시네요. 안심됩니다. 안심됩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저 저도 연봉 살아요. 저 현대 아파트 살아요. 그러시냐고. 내가 먼저 등불로 나를 밝히는 거예요. 나 떳떳한 사람이요, 나 강도 아니요, 나 보장합니다, 당신 안심하세요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내가 떳떳한 모습을 등불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등불 아래로 안전한 사람 앞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 등불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밝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어둠이 안 사라져요? 우리가 등불을 다 끄고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다 숨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천주한교 성도님들은 폐쇄적이고 나를 감추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오픈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오픈하라.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떳떳한 자로 오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서 범죄하며 어둠 속에서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부터 오픈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저 홍천주한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는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나라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나라를 맡길 만한 지도자가 이번에 또한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